있으신가요? 네, 용서를 여러분 해야 할 사람이 있으시거나 또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용서를 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용서한다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길을 딱 나섰을 때, 오늘도 예배 후에 용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과의 만남, 그 마음 안에 내 안에 있었던 어떤 이 쓴 것들, 이 불편한 것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는 건 아니에요? 주차장 나갔는데 메시지가 와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 게 용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먼저 용서에 대해 말씀을 하시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오늘 18장 21절의 말씀.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묻죠. 18장 22절 말씀, 21절에 예수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자꾸 죄 지으면 제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때 랍비들이 가르쳤던 용서의 기준이 몇 번이었을까요? 유추해 보세요. 7번이요? 네, 3번이었습니다. 3번.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기준,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용서는 3번까지 하면 된다고 말로 글로 전해서 가르쳐 왔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용서 몇 번까지 해야 돼요? 하고 7번 먼저 얘기한 건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도 와, 관대하다 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몇 번까지 해야 된다고 하세요? 네, 70번씩 7번, 77에 49가 490번이죠, 이런 건.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70번씩 7번이라고 정확하지만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70번씩 7번으로도 해석이 되고 77번, 77번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70번이든 또 70번씩 7번이든 77번이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거 셈해서 계산하면서 용서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489번째까지는 용서하고 490번 넘어가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셈하고 계산하는 태도는 용서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삼진 아웃제도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제 마음 안에 미묘하게 삼진 아웃제도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꼭 내가 한 번, 두 번, 3번 세지 않아도 그래, 한 번 처음이니까 2번까지는 실수할 수 있어. 근데 3번은 이건 의도적이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셈을 하고 계신다면요, 그 셈 안에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번째까지 단지 화를 내지 않고 내가 화를 표출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용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건 그런 의미인 거죠. 저희 아들이 에너지가 남는데요, 되게 부러워요. 에너지가 남아요. 그래서 아빠 에너지가 남아서 어떡하지? 부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층에서 2층까지 저희 집 계단을 있잖아요. 그걸 일단 20번만 왔다 갔다 해봐 시켰어요. 그랬더니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한 번,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2번 하면서 세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아이에게 했던 말은 무슨 의도예요? 20번을 딱 정확하게 채우라는 얘기라기보다 네가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를 쓸데없이 뻗쳐서 아빠 귀찮게 하지 말고 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해 하면서 그 에너지를 쏟아 라는 의미였겠죠.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고 하신 말씀도요, 정확하게 셈을 해서 셈을 하는 순간 그 의도하고 있었던 셈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더 관대한 사람인 줄 알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셈하는 태도를 끝내라는 거예요. 셈하는 태도 그 자체를 끝내지 않으면 마음속에 한 번, 두 번 셈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용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셈을 하다 보니 자기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지고 갚지 않은 사람이 확인이 됐어요. 자, 이걸 10,000달란트를 오늘날 계산법으로 셈해봤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고요.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환산해 보세요. 10,000달란트면 6,000만 데나리온이죠. 그러면 노동자가 6,000만 일을 계산해서 갚아야 되는 돈이고요. 미국 연방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하루 계산 플러스 곱하기 6,000만 일로 하니까 34억 8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4조 7천억입니다. 네. 이 계산해보면 1년에 안 쉬고 300일을 일해요. 300일을 일해서 20만 년 걸리는 돈이에요. 20만 년 걸리는 돈은 내 자식에게 자식의 자손 아주 후대에 계속 몇십 대, 몇백 대, 몇천 세대까지 내려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이 숫자가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상환이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파산을 전제한 금액이에요. 이거는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들였더니 이 종이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잘 보셔야 돼요.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금액에 대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실이나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건 주인의 관대함이 아니면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걸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이 내러티브를 보면 왕이 그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29절, 26절 보세요. 종이 불쌍하게 외원을 하니까 27절에 종이 가엾게 여겨요. 가엾게 여긴다라는 말 이것이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느껴질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떠났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며 달려갔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나라는 표현에서 주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줘서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 탕감을 받고 너무 다행히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금액으로 얼마라고요? 3조 7천억. 여러분이 빚을 졌는데 여러분이 그 빚은 여러분 통장에는 없죠. 마이너스 통장에 그게 찍히나요? 마이너스 통장에 3조 7천억이 찍혀 있어요. 마이너스로. 근데 그 금액이 탕감이 됐어요. 자, 비록 이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3조 7천억의 빚이 있는데 누군가가 대신 갚아서 용서해줘서 3조 7천억의 금액이 여러분 통장에 찍혀서 바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 감흥이 없으세요? 내 통장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빚 용서를 받은 이 사람이 정말 아무 감정인 느낌이 없는 사람처럼 나오자마자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요? 1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일하면 되는, 3개월 좀 넘게 일하면 되는 돈입니다. 이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대답이요,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의 대답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29절이에요.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자,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이 사람이 표현하는 존댓말의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임금 앞에 가서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했던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처지에,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어떻게 해요? 30절에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갚으라고 거기에 둔 겁니다. 자, 4조 7천억이 탕감받았는데 이 빚 갚은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인간이 정말 너무한다,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기 쉽죠. 저는 근데 이 본문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오자마자 멱살 잡으면서 이 다른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상한 감정에 치유한 책에 보면 이 단락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단락이 한 구절 나와 있는데 그분의 해석이에요. 이게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그분의 해석은요,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걸 기억을 못하고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가서 뭐 한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10,000달란트를 어서 갚아야 되는 사람처럼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을 억압해서 빨리 그 100데나리온을 받고 10,000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설득력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어쨌든 은혜를, 지금 용서를 이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감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건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왕 앞에 빌어서 탕감을 받았는데 이 탕감받은 걸 가지고 바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바로 동료의 멱살을 잡는 것이다. 이건요, 이 사람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거나 체감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왕도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악함의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일 수 있지만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병 걸린 거예요, 병. 어떤 병? 기억상실증이 아닌 은혜상실증에 걸려버린 겁니다. 머릿속에 어딘가로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기억과 지식의 파편으로 어딘가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탕감받지 못한 사람처럼 내가 그걸 되갚아야 되는 인생처럼 살고 있죠. 여러분, 남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 알고 있고 수없이 들어왔고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 대한 탕감과 용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10,000달란트의 탕감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처럼, 내 빚이 아니라 남의 빚이 갚아진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할수록요, 이걸 우리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의지의 문제도 성격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상실증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은 너무 쉽게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누구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영지한테 상처의 독을 썼어요. 그 상처의 독이 꽂혀 들어갔죠. 상처의 독이 꽂혀 들어오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신영지 뭐 해야 돼요? 빼야죠. 근데 우리가 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뭐 하냐면 이 상처를 빼지 않고요, 소중하게 간직해요.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뭐 해요? 얘를 곱씹고 곱씹으며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받은 상처들, 누가 했던 실수들 절대 빼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반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 이거 봐라! 누가 쐈다? 신이 형제는 아내한테 가서 얘기하겠죠. 이거 봐! 목사님이 쐈어! 하면서 아마 오늘 저녁에 화제거리로 삼을 겁니다.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이 상처와 독들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아주 소중한 것처럼 간직하면서 이걸 나의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몫과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을 잘 나누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독을, 한 번 받은 이 상처를 계속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빼내셔야 된다고요. 흉터가 남죠.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 있고 아프기도 하고 더디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고 빼내는 건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의,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았죠. 미움의 독화살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팔려나가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꼬이고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를 가져가면서 형들이 나를 팔았고 형들이 나를 미워했고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이 안에 계속 간직하고 있었으면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 한번 보세요.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상처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어요. 이걸 분명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흉터가 남잖아요. 근데 그 흉터가 남은 것과 관계없이 지금 이 사람의 일평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해석과 이해 과정이 여기까지 보이지 않으세요? 누군가 나에게 줬던 그 상처와 아픔이 지금 어떻게 바뀐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나의 인생을 쓰셨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몫과 하나님이 하시는 몫과 바꾸어서요, 형들이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과정에 그들의 몫은 따로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형들이 사죄하고 용서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 형들의 사죄를 얻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진을 써도 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의 몫은 자기가,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타인의 몫은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가족에게 상처받아서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한 분의 이야기가 제가 마음속에 되게 깊게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이게 얘기하기도 힘들고요,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잘 회복되지 않는 이걸 가지고 평생을 씨름하셨지만 그 씨름한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또 누군가의 권면을 듣는 과정 중에 용서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잘못한 사람은 상대방인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지 하는 억울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이분 마음 안에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용서가 되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돼서가 아니고 용서를 해야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백,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용서하면 우리는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용서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용서를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감옥처럼 가둬두고 있었던 모든 눌림과 억압과 고통 속에서 본인이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듣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누구는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고 태도가 좋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받은 것으로 인해 4조 7천억의 용서가 내 안에 있기에 나도 그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확인되고 증명되냐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사실이 증명되고 확인된다라는 거죠. 바꿔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옥에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하고 있다라면 너 지금 너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한 사람이다라는 걸 너 지금 잊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구원이 취소될 거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마지막 자리에 이 3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하실 것이다,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기억해야 돼.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너희 안에 진짜 너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용서해야 되나? 그 억울함의 감정들, 그 미움의 감정들, 보복의 감정들,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사람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그 말을 곱씹고 되씹으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남을 용서해 준다고, 남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놓아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숨은 의도도 파악하면서 내가 안 받은 상처까지 굳이 내가 받을 거야 하면서 찔러 넣지 마시고 나의 몫은 나의 몫으로, 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의 몫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기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처 받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 내가 상처를 받았지, 용서를 해야지는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상처 준 건 생각 안 나시죠? 네, 분명히 우리 안에서도 서로 상처 주고받고 다 해놓고 그건 생각이 안 납니다. 잘못한 사람 차고 넘치는데 용서 비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하면 괜찮아요. 내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럴만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다 중심적인 우리는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힘은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또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건 우리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은요, 내가 한 번은 참아줘, 2번은 봐줄게, 3번 지나면 나 이제 힘든데, 그냥 내가 성품이 좋으면, 좋은 사람들은요 화내지 않고 그냥 많이 대면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품의 몫은 거기입니다. 그런데 큰 사랑을 받은 사람, 통장 계좌에 4조 7천억이 꽂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나에게 누가 몇만 원 실수한 걸로 마음 상하거나 기분 나빠해야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용서할 대상은 사람이고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 구조를 잘 보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 받아야 될 대상, 우리의 죄에 큰 탕감이 필요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하셔야 된다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한번 그냥 봐주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용서할 때 증명되고 확인됩니다. 우리 사순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보라색으로 상징된 왕의 색깔을 회개와 애통,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희생과 그 계산하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오늘 아들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를 얼마에 바꿀 수 있니? 얼마면? 근데 제가 진심으로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4조 7천억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그 주간이었잖아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10,000달란트 주면 내가 이 아들과 바꿀까? 진짜 잠깐 생각해 봤거든요. 정말 제가 놀랐던 게요, 아무리 모든 걸 다 줘도 저는 바꿀 생각이 없더라고요. 진심으로. 세상에 모든 걸 다 줘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제 아들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바꿔보세요. 그 소중한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가치가 여러분을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과 자기를 내어준 희생,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 대가를 주고 갚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가치,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내어주고 갚은 거라고요. 없는 걸로 퉁친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대신 갚아주셨어요. 십자가 앞에 서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드러나지만 그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십자가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생명이 이 사순절 절기 안에 여러분에게 풍성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실까요?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한번 잠잠히 고백해 보세요. 생명 나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Your merciful love, Your merciful love came upon me, is better than that of my life. Your comforting hand, Your comforting hand, embracing me, is greater than that of my dear. So in the very end, living with my Lord, that's my eternal vision. Live in the beauty of my living God. That is my eternal.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영원한 소원. 우리 안에 주의 아름다움 사는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 그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금액이 있어도 내 통장에 있는 돈과 상관없이 살다가 떠나는 사람처럼, 가끔 그런 뉴스 나오죠. 치매 걸린 어르신들께서 침대 밑에 장판 아래 엄청난 돈을 두고 있다가 잊고 그냥 돌아가신 일들. 우리 마치 그렇게 너무 살기 쉬운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우리 안에 은혜 상실증 때문이지 않은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은혜를 너무 경홀히 여기고 나의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좁은 내면을 하나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때 우리는 넉넉한 은혜,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성찬 후에 봉헌 시간에 우리 청년부 특순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은혜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